좋은 아침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는지라.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제 느헤미야는요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밤에 정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마음에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본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요. 성문은 불에 타 있었고요. 어떤 구역으로 지나갈 때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람이 탈 말,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타는 말. 그런데 어떤 구역은 자기가 그 탄 말 한 필이 지나갈 그 곳도 없을 정도로 뭐 건물 뭐 잔해와 무더기 뭐 이런 것들로 아예 길 자체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찰을 다 마치고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이미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고 또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수축에 대한 방향이 확고히 서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에 대해서요 정말 자기 안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진짜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맞는지 점검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비전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심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어줄 실질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분석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망대를 막 우리 세우자 해서 세우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폐허가 되어 있는 망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열정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참 서리건 열정에 대한 조롱거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보이는 이와 같은 신중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적절한 때가 되자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개인의 간증도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격려를 받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동조자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 계획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이제 인근에 있던 이방 호족들이 즉시 해방하고 나오게 된 기록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이미 약한 이스라엘이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낙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이렇게 이 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모반 행위로 이렇게 몰릴 수 있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몰아버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롱과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동시에 사단은 반드시 이것으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20절에서 대답하고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인 자신들에게 시키신 일일 뿐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대적하고 일축해버리고 이 일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고요. 대적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것으로 갚아줄 자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업, 권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 이거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기업, 그 권리, 하나님의 기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대적하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섬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또 현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 마음이 뜨겁다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며 또 분별하고 지혜롭게 제시하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하나님 이 이방의 호적 세력들의 반대임을 보게 됩니다. 조롱하여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협박하면서 모반으로 몰려 멸망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이들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조롱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협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